우리가 속담도 들어봤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무엇이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요즘에 특히나 이제 제가 또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게 심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담겨져서 그것이 나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씨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알게 하셨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생육하고 번성 다 합니다. 나무도요. 씨를 통해서 동물도요. 새끼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복이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래 이 아브라함 제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름을 이언이라고 지었었거든요. 이제 성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로울 이자에 말씀 원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그냥 포럼하고 소통하고 이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셋째는 이름을 뭘로 할래?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한마디 했습니다. 사모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하하하 예, 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목사님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런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 재밌다라고 하시면서 진원이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제 진짜 딱 들었을 때 제가 아는 한자와 참진자 이제 또 보편적으로 예진이가 자기가 참진자래요. 진짜 이제 참진자로 해서 아 말씀이 참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아갈 진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쭉 이제 한자어를 묵상하고 예, 연결해서 묵상을 하는데 올해 우리 원단 때 그러니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흥왕해서 더해져서 뻗어나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구나. 그래서 이제 얘 태명도 아브라함이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씨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진원이로 바꿀까? 좀 그쪽으로 더 쏠리길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금요 예배 때 목사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로 진원이로 바꿔줬습니다. 얘 태어날 아이는 이연이가 아니라 진원이가 될 건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씨앗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머물러 있지도 못하죠. 자라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요.
계속해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돼서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고 또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언약을 딱 씨앗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살아나서 생명이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위치에 되어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따라가면서요, 그 거짓의 아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각인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체질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자꾸 세상의 것, 그거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들어왔던 거, 그럴듯한 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 싶은 거요, 우르르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의 씨앗으로요, 단단하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르게 뿌리 내려지고 단단하게 열매로 자라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상황이 생겼다? 오히려 거친 풍랑과 파도 때문에 내가 막 치우칠 것 같다? 그때마다요, 진짜 단단한 나무들은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답 낼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 응답이 맞구나. 응답이 오더라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계속해서요,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뿌리가 단단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구원받은 거야, 네가 잘 믿어서, 네가 의롭고 네가 경건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요, 복음만 자랑하도록, 모든 것 속에서 복음만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서 엮어가려고 방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되어졌던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기준 삼은 걸로만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말씀 또한 잡아야지, 언약 잡아야지 하면은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또는 이거 가지고 포럼할 거, 포럼을 위한 말씀 잡기에 급급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큰 언약을 주셨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자래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겠다고.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제가 지금 있잖아요. 소름이 전율이 끼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은요, 와, 도대체 나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크게 행하시려고, 진짜 큰 그림을 보시면서 있잖아요. 큰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요, 계속 뻗어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모양 이 꼬라지 이대로인데요,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인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잡은 자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대단한 언약을 붙잡고도요, 무서워가지고 자녀 못 낳았으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데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보면요, 실수투성이었고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실수한 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씨앗을요, 깊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누가 방해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방해합니다. 아까 기도했죠? 자꾸 핑계대고요,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요, 자꾸 내 상황 형편 보려고 하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나오냐? 그게 우리에게요, 너무 깊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서도요, 아직까지 그 옛 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부터 바꾸세요. 누구를요? 나를요.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언약을 가지고요, 자꾸 나를 바꾸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속에서도요. 그래서 꽂히는 거 잡습니다.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맞는 거 잡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다. 물론 그 사람이 당한 문제나 그 사람이 지금 앞으로 처할 그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임하셔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바꾸냐? 일단 지금 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내게 심겨진 그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꾸냐? 예배를 점검하세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 도장 찍기 위해 가지고, 포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점검함에 있어 가지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무언가를 보면서 간절하고 사모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시선을요.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자세를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고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고정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영적인 정서가 준비되어지니까요. 그것이 내 삶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요.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릇을 키워나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이 강단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왜 막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셨냐. 진짜 복음만으로 답내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삶 속에서요. 계속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막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으로 답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갖고 내 영적인 정서와 영적인 생활이요.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자꾸 우리에게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어느 순간 처음에는 문제 오면은 문제였기 때문에 바라봐지는 게 다 욕으로 나오고 걱정으로 나오고 염려로 나왔는데요.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자꾸 포커스를요. 하나님께 맞추다 보니까요.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그릇을 넓혀 나가시면서요. 복음적인 사람으로 자꾸 키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어느 순간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현장을 보면서요. 어릴 때부터 무엇이 준비가 되어졌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본 것입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이 응답을 허락하셨는지 모든 것에 그 포커스를요. 하나님의 필요를 본 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확신을 가지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또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예배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되면서 힘 얻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필요를 봐야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서를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그 필요에 쓰임받을 그릇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자가 네가 맞다라고 그 현장에 파송한 영혼이 맞습니까?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나를 자꾸 바꿔나가면서요. 백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이 영적인 정서 생활 서밋으로 가는 복음의 씨앗이 나에게 계속 심겨질 수 있도록요.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나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제 이 말씀 준비하는 게 한 늦으면은 수요일, 진짜 늦어도 목요일 전까지는 이제 다 완성되거든요. 완성되는데 금요일 날 전도 전략이나 예배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 그 흐름을 갖게 하는 거. 오늘 제가 한 청년에게 또 그 사역과 다락방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예시가 있거든요. 그 예시를 오늘 서론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소름 돋아가지고 카톡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그 청년한테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고 조금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을 향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결단하고 기도했을 뿐인데요. 자꾸 만남을 허락하시고 자꾸 그 만남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진짜요. 나의 모든 삶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으로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확인되어져요. 그래야지만 내 삶이 진짜 향방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러한 두려움,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좌지우지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거나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영적인 쓰임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 시간과 아침 시간과 낮 시간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확인하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의 모든 심령을요. 자꾸 3번 대지에서 자꾸 글자를 틀리네. 지난주도 그렇고. 옥토바처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지만요. 사단이 빼앗아가기 좋아하는 그 밭이 어디냐? 길가입니다. 길가.
아예 뿌리조차 못 내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뭔가 은혜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염려했던 거 해소되는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말씀을요. 아, 은혜 되네. 내 말씀 좋았네. 나 힘 얻었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받았지만요. 내 세상 염려와 세상의 기준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들 때문에요. 또 뿌리를 못 내리는 것입니다. 치이고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옥토밭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언약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세요. 이번 주에 누가 이제 또 상담을 이야기를 하길래 물었습니다. 너 말씀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모를 하고 있냐? 말씀을 안 듣는데 사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주일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그냥 그 순간에 꽂히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100배의 열매는요. 나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이 옥토밭으로 만드는 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나의 이 영적인 정서와 생활과 서밋으로 가는 점검하는 이 시간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둬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뒷전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정 속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십시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고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요. 언약을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언약을 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확실히 붙잡지도 않으면서요. 대부분 응답만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약부터 붙잡으십시오. 그거 해결되든 해결이 안 되든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막말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공양을 들여서라도 자기의 시간을 내가지고요. 어떻게라도 그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뭐 전 재산을 내라고 합니까? 네 생명을 내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언약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한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응답을 바라지 말고요. 그거 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
그 대신 나는 확실한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음만 심으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복음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확실한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목도하는 증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